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파워 라이프,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의 책에서 현대는 어떤 시대인가, 21세기를 행복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해져서 불안과 우울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막 흔듭니다. 이 흔들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의 사람이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빛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 아이덴티티가 불안감, 우울감에서 흔들리지 않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 속한 자야.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정체성, 내가 해야 할 일, 이 사명감,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Victory over the darkness. 어둠을 극복하는 승리. 마귀가 뒤흔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경제 속에서, 정치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이기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맨날 흔들잖아요. 그게 다크니스입니다. 바로 어둠입니다. 캄캄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둠을 빅토리로 이깁니다. 주 안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확실히 세우고 신분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해하고 영적인 성장과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을 가지고 사는 이 승리의 길이 바로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진 승리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해시킵니다. 설득력 있게 이들을 감동시킵니다. 강화시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라이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승리로 열매를 맺는 파워풀한 성령 파워 라이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앞세우면 그가 다 이깁니다. 그가 다 이끕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직무가 집행됩니다. 어떻게 살면 성령 파워 라이프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헤드 파워 라이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헤드입니다. 머리입니다. 지휘자입니다.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휘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휘하고 우리 자녀를 지휘하고 우리 모든 목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전선을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존재가 변해야 행동이 변합니다. being이 변해야 doing이 행사됩니다. 아무리 했어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존재가 바로 서면 being이 doing을 탄생시킵니다. 존재가 행위를 만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존재가 생활의 파워를 낳습니다. 탄생합니다. 생활의 임팩트가 되고 생활의 향기가 되고 생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성령과 하나 되게, 하나된 통일성으로 역사합니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이득을 얻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깨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로 결속합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이 구약의 통치요 성도들의 삶의 임팩트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헤드 파워 라이프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수 이름 중심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행진해야 됩니다. 땅의 지혜는 특징이 시기와 다툼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파워풀한 무장으로 힘차게 행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멋지게 펼치는 성령 파워, 진리 파워, 자유행진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다 견딥니다. 어떤 시기심도 어떤 분노도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절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의 나팔을 붑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칩니다. 이 놀라운 능력, 이 헤드 파워라이프가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여러분의 모든 기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박살나고 어두운 빛으로 깨지고 사망의 골짜기는 생명화되었습니다. 요의 말씀에서 부어주리니 히브리어로 에시포크는 하나님의 신을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시겠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흔치 않는 표현입니다. 오순절 강림,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고 칼빈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맺어지는 풍성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풍성한 영적인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그 마음 중심에 주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주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요 주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경에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성령 받으라. 성령의 강림은 교회된 우리들의 살 길이요 우리 승리의 출발점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드러납니다. 불같은 성령이 생명적으로 드러납니다. 유명한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습니다. 절망은 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큰 병이라 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면 망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면 망합니다. 꿈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의 임함이 구약의 성취요 부활 증거의 시작이며 교회의 불같은 야성의 일어남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펄펄 뛰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위험과 박해와 위험이 핍박이 몰아쳐도 이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소리쳐 외치며 그 마귀의 흉악한 흔들림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헤드 파워 라이프입니다. 머리가 깨어있으니 온몸이 온 삶이 머리 대신 성령의 파워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승리로 승리합니다. 성령의 기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주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영향력으로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피와 불과 연기는 기상현상이나 무서운 징조를 말할 때에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우리 마음에 붙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전폭적으로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멘탈 파워 라이프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 가지로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 분노와 짜증은 목표가 가로막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병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은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약자라면 간호사가 아닙니까? 의사가 좀 높은 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호사들은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분들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있고 어둠의 죄악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막 괴롭힘을 준답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어려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방광염에 많이 걸린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답니다.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태움이라는 정신적인 압박이랍니다. 영혼이 죄가 되도록 만드는 태움, 이 고통을 주는 그런 괴롭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는 어떤 그룹에 가도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도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 가운데서도 또 자리 뺏는 아주 알력다툼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멘탈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지가 무너집니다. 멘탈 파워 라이프는 성령으로 지배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합니다. 빛의 생각으로, 빛의 마음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정체성이, 존재가 어둡기 때문에 모든 삶이 어둡습니다. 오늘 성령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 빛의 존재함이 두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매일 승리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 경제의 환경, 정치의 환경, 가정의 환경,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맨날 승리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멘탈 파워라이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서고, 자녀들이 서고, 기업이 서고 모두 일어서는 것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왕창 무너집니다. 멘탈이 일어나면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듯이 우리는 날마다 흥황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합니다. 멘탈 파워 라이프가 살아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 꺼진 멘탈에 성령은 일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나를 일으키려고 왔습니다. 나를 이끌려고 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생명의 나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멘탈은 성령 겁니다. 내 심령, 내 마음, 내 생각 모두 성령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사랑 아래, 불같은 성령의 품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멘탈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내 멘탈은 강력합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용감합니다. 항상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합니다. 빛을 발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약해도 내 안에 성령님은 강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해야만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뿐이 없습니다. 성령의 거스리는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고쳐버렸어요.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과 새 영의 역사가 우리 멘탈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강력한 멘탈 파워 라이프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무서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영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위에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처럼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 파워 라이프입니다. 유명한 화가 빈센트 고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영혼의 편지입니다. 고호의 그림 한 점이 엄청난 비싼 가격에 팔리잖아요. 화가 고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화가는 캠퍼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캠퍼스가 화가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행동 파워 라이프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 캠퍼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된 우리들, 복음의 나팔인 우리들, 세상에 비친 우리들을 캠퍼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화가는 캠퍼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호는 말합니다. 무엇이든 그래야 한다. 우리는 세상 캠퍼스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파워가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 교회는 이제 두려워하고 떠는 무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마일 가이가 된 교회입니다. 스마일 가이. 여러분은 세상의 스마일 가이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파워풀한 성령 파워 라이프로, 성령으로 행동 파워 라이프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마일 가이 여러분, 똥개는 짖어도 경보선은 간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린아이는 걸을 때 뒤꿈치부터 힘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가슴에 힘을 얻고 이것이 입으로 올라오고 그러므로 말을 잘하며 걷습니다. 우리는 절대가치, 핵심 가치를 앞에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행동 파워 라이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파라크리토스입니다. 파라, 곁에서, 크레오, 부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곁에 두고 항상 동행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림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구조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라, 또 하나는 가라입니다. 오라 구조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 구원하는 초청입니다. 가라는 구조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그 주시는 사명의 명령입니다. 이 사명감, 이것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으로 나팔을 붑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세대, 성령으로 동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들은 자동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에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차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행동 파워라이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나팔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인생을 성령으로 세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고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감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인생 노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목회 전선 위에, 우리 선교 전선 위에 계속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